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는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불편한 진실 중에 하나는 열심히 한다고 해서 다 잘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간도 많이 투자하고 노력도 많이 하고 집중도 하는데 결과가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핵심을 놓치면 그렇게 될 수가 있지요. 지금 유대인이 그렇습니다. 열심히 그들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일주일에 한번 금식하고 율법을 목숨처럼 지키며 11조를 드리고 율법을 따라 금욕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2절 3절에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핵심 포인트를 몰랐기 때문에 그렇죠.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몰랐습니다. 영국 연구진이 자녀 성적에 대한 부모의 기대치와 실제 자녀 성적에 관한 흥미로운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자녀들이 높은 점수를 받길 바라는 마음이 강하면 실제 자녀들의 성적도 오를까요? 이혜리 기자입니다. 학생들이 부모님에게 가장 많이 듣는 말 가운데 하나는 공부 잘하라는 것입니다. 100점까지는 강요를 안 하고 90점까지만이라도 좀 강요를 하실 때는 스트레스에 좀 받을 때가 있어요. 나중에 시험 볼 때 그 압박감이 좀 세요. 더 공부해야 돼서. 영국 연구진이 부모의 높은 기대가 자녀의 성적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했습니다. 연구팀은 청소년 3,530명의 수학 성적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부모들에게는 자녀들이 몇 점 맞기를 바라는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기대가 높은 부모의 자녀일수록 오히려 성적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팀은 자녀 성적에 대한 과도한 기대는 자녀의 심리적 위축을 유발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무조건 그 기대를 맞추려고 하다 보면 대부분의 경우에 좌절을 하게 되고요. 그때 정서적으로 수치심이나 혹은 죄책감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면서 높은 불안을 갖게 돼요. 전문가들은 자녀의 성적을 객관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일단 부모 스스로가 자신의 기대가 과하다라는 걸 인정을 해야 돼요. 이게 아이의 욕구가 아니라 부모의 욕구라는 것들을 좀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되고. 자녀에 대한 관심의 표현에도 현명함이 필요합니다. YTN 사이언스 이혜리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반드시 자녀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을 놓치기 때문에 오히려 역효과를 내는 것이지요. 이와 반대로 내가 부모님을 섬긴다고 하고 또 위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부모님을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괴롭게 할 때도 있지요. 왜 그런가? 그들의 열심과 헌신과 충성은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3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것이 우리 하나님을 거역하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율법을 가지고 자기를 높이는 바벨탑을 쌓은 것이지요.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했다고 말씀했지요. 마지막 때 하나님의 진노가 심해서 소돔과 고모라의 형편이 더 나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금 몸된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합니다. 기도도 많이 합니다. 기막힌 찬송에 금식, 기도, 성경 공부 안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율법 생활처럼 자기 의를 이루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자기 의로는 이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합니다. 자기의 행위로는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지. 로마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주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합니다. 사람들에게 믿음 있다 칭찬받고 장로 권세라고 존경받고 세계 선교를 한다고 자랑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 의와 충돌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의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로마 10장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마침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완성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마침표를 찍었다는 거죠. 율법의 의를 충족시켰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도저히 할 수 없는 그것을 십자가로 이루신 것이죠. 3절 4절에 율법이 로마서 8장 3절 4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유대인은 율법의 의를 이룬다고 열심을 냈지만 흉내만 낸 거죠. 인간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모세가 율법을 행함으로 산다라고 했지만 이것은 원론적인 것이고 사실 이것은 내가 한번 해봐라. 그것이 되는가? 못하는 일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10장 5절에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말씀하죠. 인간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행위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지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말씀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붙잡으십시오. 그렇다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늘로 올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를 만나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6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로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라는 것이요 말씀하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만나려고 음부에까지 내려갈 필요도 없습니다. 주님은 다시 사셨기 때문에 그렇지요. 우리는 그 부활을 믿으면 됩니다. 7절에 혹은 누가 무저갱으로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입신하려고 애쓰고 신비한 경지까지 오르려고 할 필요도 없고요. 극강의 인내심으로 자기를 학대하며 수도할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10장 8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냥 믿으면 됩니다. 우리가 전하는 말씀을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어 주셨다라고 말씀하신 요한복음 3장 16절을 믿으면 되죠. 나를 위해 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부활 진리를 믿으면 됩니다. 그 주님을 구주로 믿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됩니다. 9절 10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참 쉽습니다. 구원받는 게 쉽습니다.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어렵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왜요? 누구나 다 진심으로 구원을 그리고 하나님을 찾으면
구원을 받게 하려고 하신 것이지. 마음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음은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포함합니다. 꽃이며 식물을 유독 잘 키우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특징이 있지요. 어떻게 하면 얘들이 좋아할까 생각하고 미리미리 그것을 해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토마토를 키우면 그 열매가 맺힐 즈음에 미리 지지대를 만들어 묶어주는 거죠. 열매가 맺히면 얼마나 무거울까 생각하고 미리미리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식물을 잘못 키우는 사람은 더디 자라는 것을 불평하지만 잘 키우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잘 자라는지 늘 생각하고 또 도와주고 그것을 기쁨으로 여깁니다. 사람이든 동물이든 식물이든 마음을 다해야 상대도 내 마음을 알고 진심으로 대하기 시작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고 그리고 대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를 생각하며 내가 할 수 있는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면 진심을 아시는 주께서 진심으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주를 믿고 또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그것을 입으로 시인하시길 바랍니다. 1절에 말씀하죠.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바울은 형제들에게 자신 믿는 주님을 입으로 시인하며 전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회당에서 제일 먼저 복음을 전했지요. 가는 곳마다 바울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한 사람이 바로 그 회당에서 나왔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하고 죽이려고 하고 또 힘들게 했습니다. 그런데도 가는 곳마다 입을 열어 주를 시인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에게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몇 번 전하고 힘들다고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바울처럼 간절한 사랑으로 형제와 이웃과 동료와 선배와 후배에게 복음 전하시길 바랍니다. 비록 그들이 반대자가 되어 우리를 괴롭혀도 실망하지 말고 또 전하고 또 전해야 하지요. 그게 바울이고 그게 저와 여러분이어야만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함께하사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고 따르는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기도드리옵나이다.